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견진 교리 및 신앙 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에 대해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견진 교리는 지금까지 드렸던 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을 최소 몇 년씩 하신 거고, 따라서 견진 교리는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견진 교리서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교리서 굉장히 읽어보시면 요즘 사람이라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옛날 교리서 같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유켓이라고 부르는 새로 나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 풍에 약간 맞춘 교리서가 있습니다. 노란색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바탕으로 견진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한 교리서입니다. 여러 가지 유켓에 해당되는 그룹들에서 만든 교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고해성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상당히 괜찮은데 라고 하시면 다른 유켓의 다른 버전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견진은 말 그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성인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내가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하느님과 우리 선배들의 도움과 젖을 먹어서 크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당당히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어떤 점에 이르렀다고 봤을 때 줍니다. 처음부터 견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례성사랑 합쳐져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12사도들이 세례를 받고 견진 따로 받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견진은 말 그대로 세례성사와 합쳐져 있던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아세례가 보편화되어 있던 이제 시대에는 뭔가 조금 아이가 자랐을 때 뭔가 표시를 해야 되고, 또 본당에서 각 성당에서 세례는 받는데 이게 교구장, 즉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의 일치라는 면에서 이걸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결국 두 개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고 함께 받는 것이 입문성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한 명 어른의 몫을 한 1인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보통 견진 교리를 시작을 했었죠. 따라서 견진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명 몫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 성령께 자신을 맡겨서 성령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 책의 10페이지 맞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마더 데레사의 이렇게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견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견진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전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 연결된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에 전기가 안 통한다면 나는 죽은 전선이죠.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죠. 항상 전선의 핵심은 안에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전기가 통하는 살아있는 전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마라톤을 준비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갑자기 와서 저 마라톤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가 아이고 예 한번 뛰어보시죠 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훈련과 연습을 거쳐서 처음에는 1km, 2km, 3km, 5km, 10km, 15km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 봐야 풀코스를 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흔히 말하는 울트라 100km 이런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견진 교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이 교리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즉 성숙돼야 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견진 교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사실은 완주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견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기가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그 은총의 전류가 나를 통해서 결국 전구를 켜게 되고 그게 세상과 우리 이웃에게 빛이 된다. 그게 1인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그것을 의식하는 게 견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전등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빛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저 신앙을 잘 길러서 나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키우고 잘 기르면 강해질 것이고 잊어버리고 소홀하면 약해질 거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맞는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인디안 추장이 손자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간 안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손자한테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안에 각자가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더 센 놈이 이기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더 센 놈이 이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장이 손자한테 말합니다. 어떤 놈이 더 센데? 그러니까 이제 애가 고민을 하겠죠. 어떤 놈이 더 세지? 그때 추장의 대답이 너가 밥 주는 놈이 더 세다.
자, 여러분은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고 계십니까? 흰 늑대한테 밥을 주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유, 신부님,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아니,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실제로는 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닫고 흰 늑대에게 밥을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재를 끝까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하자라고 이 연진 교리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저 강의 빠지실 수 있습니다. 네, 바쁘죠.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충분히 빠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아마 충분히 제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에 2과씩 정도 나갈 건데 2과 정도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네. 오늘은 아마 3과까지 나갈 거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교리는 빠지더라도 강의는 빠지더라도 이 책은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 여러분 제가 야박하게 볼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강의 좀 빠지셨다고 현진 안 줘! 이런 무슨 그건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내 손해죠. 내 손해입니다. 못 들으면 내 손해거고 해서 그나마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읽으시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꼭 그 의미를 잘 체크하셔서 각각의 과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과 친하게 지내기입니다. 하느님과 친하게 지낸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누군가와 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주 소통을 합니다. 자주 카톡을 보내고요. 한 번씩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안 보면 섭섭하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워렌 버핏 이야기를 강론 때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려면 20억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전이었나? 더 이상 식사 안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워렌 버핏과 밥을 못 먹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매에 붙이는 거죠. 그때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200억이었습니다. 200억이요. 여러분 돈이 있더라도 200억 그냥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200억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나? 그 가치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내가 그 사람하고 마지막 식사를 한 사람이야. 이걸 내세우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고 그만큼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식사하는 데는 돈 얼마 내실래요? 라고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군요. 중고등부가. 한 명은 바로 공짜요. 한 명은 죽어야죠. 정답 아닙니까? 완벽한 정답을 두 개 딱 말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는데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부 다 내놔야죠. 200억 내고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즉 내 전부를 내놔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죽는 거랑 공짜잖아요. 다 답을 알고 계시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아침, 저녁 기도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하고 계시고 깜끔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침 저녁 기도를 이제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삼종 기도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예, 우리 이건 견진교리고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평상시 연중 시기에는 잘만 하던 삼종 기도를 갑자기 부활 시기가 되면 바뀌었어요. 어이씨, 뭐지? 책을 펴야 돼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신학생부터 또는 애들 유치원 어디냐 주일학교에서 늘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부활 삼종 기도는 어떻게 외운다? 하태말저 동주. 하태말저 동주를 외우고 그 나머지 기도문을 외우면 이제 나머지 붙이면 되는 거죠. 하태말저 동주, 그 다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한테 맨날 훈련시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5단, 거기다가 지금 하고 계신다면 15기도까지 플러스 되죠. 와, 이거야. 네. 충분히 대화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들을 챙겨서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즉,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자. 4복음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하는 2달 동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언제? 그럼 언제 읽지? 그죠? 언제 읽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런 데서 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에서 읽으면 뭐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번 동안은 제가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다 한 줄이라도 하루에 읽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주시겠죠? 대답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잘 지켜주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앞에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이제 교리로 들어가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책에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지 않습니까? 시모님, 우리 애가 복사도 서고 엄청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어요.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끔 제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교회와 신부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거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의 나쁜 점 이러면서 막 기를 쓰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기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하구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없애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하니까. 사실은 그런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왜? 부끄러워서, 싫어서, 자신이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악으로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히려 무신론자가 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존재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우리도 한번
물어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도 나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알아가는 중이지만, 하지만 실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희생, 이타적인 가르침, 이걸 따르기 싫어서 기회주기적이고 이기적이고 상황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남을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까, 그게? 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미에 혹시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십자가에다가 십자가가 아니고 해골에다가 막 옷 입히고 막 꾸미고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 신심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해골에다가 그 짓을 하냐? 네. 내가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그 깽단이거든요. 나는 어디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맨날 이런 이야기를 교리에서 듣는데, 나도 어딘가 기도를 하고 어딘가 내 안병과 안녕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골, 죽음을 상징하는 그 해골한테 비는 겁니다. 그것도 성인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죠. 즉,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죠. 즉,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장이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모든 존재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느님, 이거를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있는 자 그다, 있는 자 그 자체다. 즉 존재 그 자체이신 분, 즉 하나님은 동사이신 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죠. 항상 움직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철학자가 말했듯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 원리,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부동의 원동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지만 시작이 없으신 분, 모든 의미와 가치의 제공자라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위치죠. 이걸 거부하면요, 결국 나의 존재도 없는 겁니다. 아니, 신부님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려면 존재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웃기는 소리 하죠. 그럼 우연은 우연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언어와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단위가 있습니다. 뭐를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쓰는 문자는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유일한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숫자. 숫자는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 전 세계가 다 대동단결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로 때문이었어요. 제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말고는 제로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한자에 제로라는 한자가 있습니까? 우리 한자 적을 때, 숫자로 적으실 때 제로라는 한자가 있던가요? 무라는 한자는 있지만 그게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숫자를 세는 게 다른 단위에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아라비아 단어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근본은 인도에서 나왔지만요. 그래서 그 제로를 적을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의 모든 수학을 다 장악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제로라는 개념은 있는데 여러분은
완벽한 무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상상은 할 수 있죠. 완전한 무. 그런데 그게 존재합니까? 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모래 한 알이라도 그 무에 들어가는 순간 무는 무가 아니죠. 네. 따라서 완전한 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상 존재할 뿐이죠. 무엇으로? 유에 대한, 있음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무는 존재할 뿐이지 무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가 100% 무가 되는 순간 무도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못하죠. 없는데 뭘 인식을 합니까? 아예 아무 개념 자체가 없죠. 무인 세계는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는 없죠. 철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라는 개념 자체는 있음의 반대 개념으로서만 개념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자체로는 절대 정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무언신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그것이 사실은 없음, 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있음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나는 우연의 산물이다. 확률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예. 우리는 하느님 필연에 의해서 창조된 사랑의 결정체야. 뭔가 이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없애지 마십시오. 따라서 많은 철학자들이 오히려 신앙은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요청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와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있으면 곤란한 사람 빼고는 정말 진리에 하나님을 찾고 의미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어떻게 아시죠? 사인해 놓으셨습니까?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침 발라놨어요? 내 거 이래가지고. 모르시잖아요. 아니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찍어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머니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죠. 이분이 내 엄마일 거야. 네? 그쵸? 이분이 내 엄마일 거야. 여기서 이분한테서 내가 태어났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안겨 있으면 고향이 온 것 같거든요. 왜 4달, 9달 동안 어머니의 심장과 어머니의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에 가면, 그치, 뭔가 편안하고 고향이 온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편해지겠죠. 영혼은 압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건 사실 내재된 겁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결국은 불안해지고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를 사실은 갈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계시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사실 너희가 나로부터 창조되었고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을 굴복시키거나 복종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목에 전부 다 천사시켜가지고 목에 전부 칼 들이대고 하나님 믿죠? 안 믿는다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지금 한 명 한 명한테 수호천사 다 보내셨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호천사가 다 와있다. 그 수호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그 스타워즈에 나오던 제다이를 전부 숙청하듯이 오더 66 내렸을 때 다 숙청당했잖아요. 제다이가. 그것처럼 갑자기 천사들이 어느 날 칼을 딱 빼들고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는 하나님 믿지? 거기서 아니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신앙을 바꾸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쉽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훨씬 쉬운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아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쉬운 방법을 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로 사실은 이 자유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닌 이유죠. 그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종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 역사 자체가 깨끗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유의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도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사랑의 책,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전에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죠? 난파선 이야기. 내 혼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됐어. 지나가던 배가 구해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죠. 누가? 내가 구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1000명이 함께 타고 가던 여객선이 구출이 됐는데 내가 똑같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예.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증인이 많아지면 책임이 줄어들어서 꼭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그래서 예, 이걸 실험을 했었죠, 실제로. 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어떤 여대생이 예, 이제 밤에 길가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막 탐문을 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정황 상황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혹시 들었거나 본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했더니 46명인가 47명인가가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 왜? 오히려 숫자가 많았던 게 문제인 거죠. 증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방관자 효과인 겁니다. 자, 1000명이잖아요. 네, 나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구했다는 측면에서는 난파됐다가 구출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명,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1대1000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X를 이렇게, 여기 X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걸 원하셨던 게 아니고 1대1의 관계를 1000개를 만드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을 한 명 뽑아가지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말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항상 뭘 말할 때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우리가 아니고 그 우리는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용서를 받는 거고 이걸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나의 응답,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3관은 이제 이제 낙원,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당연히 요청되는. 자, 거기 이제 이 책에 의하면은 장 루소랑 고갱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죠. 성악설, 선선설이든 뭐든 결국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은 선한가? 그래서 이때 장 루소라든지 고갱 같은 사람, 특히 이제 고갱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틀로 내가 여기에 문명에 찌들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개 세계로 가면은 뭔가 자유롭고 더 완벽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갔더니 무슨 개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인간, 고귀한, 여기서 표현한 게 고귀한 미개인, 죄에 물들지 않은 미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따라서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즉 원죄라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자신을 먼저 챙기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거는 원시인, 미개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완벽한 선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선하다는 기준은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음 전체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 이야기죠. 그래서 죄는 엄밀히 말하면 개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요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잘못한 거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동양, 특히 동양 사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못해. 예, 아니, 너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우리의 잘못이 되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방관자가 되는 거죠. 내 잘못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 말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생각은 너의 잘못이고, 우리의 공로라고 하면서 말은 생각은 나의 공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교의 아주 병폐 중에 하나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유교의 가장 나쁜 점,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 최고의 단점만 다 싹 갖다가 그것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유교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결국 하느님을 믿지 않고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죠. 이때 악마가 인간을 꼬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독재자예요. 따라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어. 하느님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으로부터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해서 그래야지 라고 해가지고는 길껏 기어 들어간 게 어딥니까? 악마의 하수인이 된 거죠. 예,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네. 혹시 내가 아직도 사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염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기당해가지고요 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변상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누구한테요? 악마한테요.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약을 2개를 딱 내밉니다. 빨간 약, 파란 약. 뭐를 먹을 거냐? 어떤 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는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이고 하나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약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자, 당연히 그렇지, 진실을 아는 약을 선택하시겠죠. 이게 관심만 있다면, 관심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뭐지 진실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은 당연히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뭔가 하면은요,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 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 약을 먹을 때는 내가 진실을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도 진실을 아는 약을 선택을 하실 거냐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모피어스의 배에 타고 있는 크루, 동료 중에서 한 명이 동료를 팔아넘기잖아요. 왜? 내가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을 선택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의 그 시절로. 그래가지고 동료를 팔아넘기죠. 그게 유다죠. 뭐 다른 게 유다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도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찾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래된 미래. 미래는 나중 일이잖아요. 근데 오래됐다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미 다 있었던 이야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이미 있었던, 그러나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길로 부름을 받았고 그거를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제, 수도자 이런 것만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견진을 받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인간이 원래 가져야 되는 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그 길, 그죠?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길, 그죠? 이 길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걸어가야 된다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성소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는 하와와 아담의 죄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죄죠. 즉 하와의 죄, 허영, 아담의 죄, 나태. 이 둘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교만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결정권자, 심판자, 즉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이 있으면 곤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계시면 하느님께서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결정하고 싶어서요? 네,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념했던 이 하나님 자비주일의 핵심은 바로 의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에 우리를 의탁한다. 하나님 자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체 그 생명에 우리가 의탁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견진과 신앙의 의미죠. 즉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악마는 유혹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탐욕이, 악이 시작된 거죠. 따라서 이걸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 연결을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마더 데레사가 말했던 전선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전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끊었죠.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주도권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버렸지.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런데 나는 발전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던 그 전기를 내가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 끊고 나니까 나는 뭐가 됐습니까? 갑자기 깜깜이가 된 거죠. 왜? 전기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전선을 까셔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견진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미 세례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전선이 어떻게 됐다? 깔렸다. 그런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거를 확인해 봅시다. 이게 견진이라고요. 네? 그게 견진이라고요. 네. 왜? 이미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안 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지면 찌릭 하는데도 문제는 내가 의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진 교리를 통해서 진짜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견진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6번 마지막 주는 저희들 견진하는 거 이렇게 예행 연습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오늘 한번 했으니까 6번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전선이 연결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인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58분 됐네. 약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적당히 딱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포스트잇 같은데 또는 메모지에 적어서 시작할 때 이렇게 갖다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강의를 좀 이렇게 말 몇 마디 줄이든지 해서 여러분 질문에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상 강의를 해보면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뭐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따로 할애해 드릴 테니까 꼭 있으시면 적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어서서 우리 강복 받으시고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에 강복하시고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